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타이밍. 아주 가장 효과적인 때, 그때를 타이밍, 아주 제때를 얘기합니다. 환경도 상황도 일도 가장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했기 때문에 김이 빠져버립니다. 탈진해놓고서 야, 이 지금 때가 됐는데 같이 가지, 이거 하지. 그랬더니 이전에 다 해봤는데요, 그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뭐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게 때와 시기를 따라, 그 말입니다. 때와 시기를 따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현상들이 진행되는 아주 효과적인 그 마디들, 그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딱 볼 수 있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조건을, 문제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능력, 이게 통찰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진정,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의 구원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인가 말이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체리 챕터라는 것이죠. 캡처군요. 체리 캡처입니다. 케이크 있으면 그 위에 체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체리만 탁 빼먹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상품을 내놓으면 상품의 그 가치의 상품권, 효과,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만 딱 혜택만 받고 딱 끝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있어도 못 먹어요. 신앙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구원이라는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가장 기본은 체리를 딱 집어먹는 것처럼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요. 그거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어때요? 가장 맛있는 거 먹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체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크림도 먹고 거기에 빵도 먹고 그러면서 맛을 음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케이크 주는 어떤 맛을 음미하며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헌금도 있고 축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리더십에서도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중요한데요. 신앙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그것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는 길이 있고요, 소망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1월달이라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세운 비전, 소망을 어떻게 이룰까?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꿈을 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달이 1월달입니다. 그러나 아직 추워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나 2월달이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온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햇살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2월달입니다. 2월달. 그런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방향을 결정하고요, 한 번 내디디면 다시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 결정하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 길을 갈까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말하는 영역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봐. 거기에 말씀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보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신앙입니다. 영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지 못하면 못한다. 보여지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보여질 때 힘이 있습니다. 들려질 때 거기에 어떤 힘이 생깁니다. 들려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어떻게 해요? 내일 날씨가 굳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천지 하늘은 분별할 줄 알면서 땅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는 마치 보지 못하는 자처럼, 알지 못하는 자처럼, 깨닫지 못한 자처럼, 듣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악하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악할까요?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나하고 맞지 않아. 과거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나하고 맞지 않아. 자기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가 될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길의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분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어떻게 보길 원하시는가? 통찰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통찰력입니다. 통찰. 리더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통찰력.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력입니다.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아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들려주신들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한 것은 결단력입니다. 내가 어디에 설 거요? 무엇을 할 거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 마음과 자세와 고백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단력입니다. 믿음은 지혜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능력 곧 지혜라고 한다면, 통찰력은 명철함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력은 용기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실망을 선택할 거예요? 용기를 선택할 거예요?
멈추는 것을 선택할까요? 갈 것을 선택할 것이요. 결단력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어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용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보기를 원하고 또 보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래서 갈등을 갖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추진력입니다. 결단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먹어야 배부르지. 맛있는 사탕이 있다 할지라도 캔디를 먹어야지. 그래 달콤하지. 먹질 않는 거예요. 쥐어줘도 안 먹고 입을 벌리려고 하면 못 봤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싫어. 그리고 못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안 먹은 건데 못 먹었대요.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구원의 역사, 예, 우리는 1월 달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예, 형통합니다. 뜻을 이루는 겁니다. 라는 비전을 자꾸 가졌다면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가야 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자기의 직분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보여줘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 갑니다. 그때 요나가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장차 아수르고 장차 바벨론이고 장차 페르시아가 왕국이 문화가 세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는 곳입니다. 어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 국가이고 아주 지옥의 불쏘시개 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하룻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표적도 보지 아니하고 하룻길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저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변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겠어요.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아,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할 수만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뭔지 2월 첫째 주일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한 걸음을 소망을 향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한 걸음은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속도를 결정할 것이고 거기서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첫 번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2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뜻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철함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입니다.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이 자리에 서야지, 이 길을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렇게 인도해 가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지혜로 사는 것이고, 결국 신약은 믿음으로 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진정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게 지혜, 곧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는 것. 상급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보응이 뭡니까? 그것을 향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왔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주 적당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도왔다 말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과거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어법으로 말한다면 과거형으로 기록될 땐 바꿀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반드시 그를 도와주신다는 그 진리를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형으로 변하지 못하는 진리로 세워놨습니다. 그때 그렇게 도우셨습니까? 오늘도 도우십니다. 오늘 도우십니까? 예, 그때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과거에도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오는 시간에도 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나는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언제요? 그때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때라는 말씀과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여러 은혜라는 단어, 다른 단어, 헨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따져봤자 구약 성경에서 한 은혜로 번역된 게 한 대여섯 개 나올까요? 은혜 대신에 은총이라는 단어로 한번 두세 개 나올 겁니다. 이사야 49장까지 창세기서부터 찾아보면 한 네다섯 개가 전부일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예, 이 길대로 지금 다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를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여기서는 심게 하시고 여기서는 거두게 하시고 여기서는 풀어주시고 여기서는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합세하는 사람, 거기에 서는 사람, 거기를 향해 오는 사람, 거기를 쳐다보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울러 함께 가며 이루어 주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어두운 자는 어두운 데서, 메인 자는 메인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세워주시기를 기도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붙드십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첫째 주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설명할 수 없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왔다고. 왜요? 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도우실까요? 거기까지 도달하질 못합니다. 거기에 서질 못합니다. 나는 단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눈빛과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함께 걸어가면서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맞출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그를 쳐다봐 주시고 그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건 기쁨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마찬가지입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여호수아 그것도 예수와 구원입니다. 구원.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 주변에 있는 강국 저편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권력을 의지하고 그 창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부럽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무기를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무기를 의지합니다. 결국 거기에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고난이 옵니다. 그들은 배반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족쇄를 채워서 그들의 발목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자리에 맞출 수만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날을 얘기합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10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70년 후에요? 1000년 후에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날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함께 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는 그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고백과 내 삶이 하나님께 묶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을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만드실 것입니다. 2023년도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는 주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 그 표를 정하며 작년에 빛 가운데 행하자, 그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내년에는 일어나서 증거하라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우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예, 유다도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한쪽 면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계속 흘러갑니다. 심지어는 100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성도 재건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물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는 전설은 옳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우리가 망한다고 포로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다시 선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저들의 신앙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들의 신앙이 뭡니까? 성전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들의 신앙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 근데 어느 한순간 졸지에 이 모든 것이 한날 없어져 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두 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갑니다. 슬피 울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땐 그들은 강에 모여갖고 눈물을 흘리며 옛날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 황무했던 땅에 다시 자손들에게 물려질 정도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5번 이상,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내가 있으니까 6번 이상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존심입니까?
아직도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한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할 것이다. 생존하게 하고 남아있게 하고 남은 자들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고 그 나라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9절 말씀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풀어지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열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예요? 너희 드러내라고, 너희 자신을 드러내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이제 의지할 게 뭐요? 과거에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상을 사오기도 하고 군사력을 사오기도 했지만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어? 바다까지 가서 그들은 남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드러나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려나리라. 이게 들려집니까? 그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선에 대해서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쪽으로 열려있고 그의 눈은 그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려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와라, 나타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 하반절,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샘물 근원이 누구예요? 신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요. 다른 걸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에 왜 참석했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네가 뭘 믿고 그걸 얘기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빈곤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달려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한다. 노래하면서 시온산으로 오릅니다.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오는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반길 때 어떻게 반깁니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습니까? 1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세상은 그를 몰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독합니다. 세상에는 버림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뭡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눈을 맞추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치 여성의 자궁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자궁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속과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다 지쳤습니다. 상처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품어주시고 너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깔딱깔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생명을 불사르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하며 때로는 불을 태워주시며 따뜻하게 해주시며 위로하시며 생명을 점점 키워주십니다. 작은 불띠와 같은 그 불들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 타오를까요?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이의 생명이 10달 동안에 점점 성장해지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속에 가면 그 상처 입었고 힘들었고 낙심받고 절망했던 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주면서 그것으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은혜의 때를 선포합니다. 우리 2023년도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자녀손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는 우리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